합시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한 달 동안 배웠던 말씀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깊이 한번 연구해보고 배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주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요약은 기다리라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열흘째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열흘째 되던 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는 시원함을, 뜨거움을 우리에게 강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요한과 베드로는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손을 얹었을 때 이 성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통용하고 물건을 같이 나누고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 감사, 소망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6월 달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 은혜를 사모하고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성령님이 이끄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교회에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 아십니까? 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해 기적입니다. 예,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깜빡하고 기적이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입니다.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손을 모으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찾고 되찾았을 때 나의 생각을 꺾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적,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현장, 오늘 본문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범상 가운데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데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뜻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1980년도에 시작되었어요. 우리 교회 순복음 은성교회 지금 45년 됐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 출발했냐면 여천군 쌍봉면 주공아파트 14동 101호 남기홍씨 댁에서 순복음 진남교회라는 이름으로 초대 교육자로서 김용혜 전도사님을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헌신과 그리고 또 담대히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출발하겠습니다라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거대하고 축복된 우리 순복음 교회가 부흥성장이 됐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에 사용되고자 수고했을 때 이러한 축복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980년대 10월 24일 날 김용혜 전사님이 사임하고 김종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일대 목사님이신 김종현 원로 목사님께서 부임하여서 교회를 여천군 쌍봉면 선원동 2-2번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그 다음에 장소가 아파트가 아닌 창고에서 시작했어요. 창고에서. 예. 목사님 갔을 때 창고가 얼마나 쾌쾌하고 어두컴컴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누군가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밝고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적한 바,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수고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뜻, 목적을 위해서 이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을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절박한 간절함, 믿음과 간구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절한 믿음의 바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이곳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간절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목적하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은 또 절박한 간절함, 믿음과 간구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속 기적은요 간절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자 끝까지 주님을 붙든 자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아멘. 혈루증 12년 동안에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격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그러나 실패한 상황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간절함을 바라게 됩니다. 누구에게 간절함을 쏟기 시작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할 때가 호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러한 절대절망의 상황인 것입니다.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통해서 몸은 수척해져 있고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 봤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기가 좋다고 하면 따라갔더니만 그곳에서 뭐 약 주어진 거 뭐 처방을 받았지만 다 모든 것 시간, 돈, 물질 모든 것 다 허비하고 효용이 없는 상태가 지금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절대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달려가 믿음의 사람, 이 혈루증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간절한 바람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 옷자락만 만지게 되면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가운데 끼어서 도저히 앞을 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혹여나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아마 돌멩이로 맞을 수 있는 그런 극한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하다 하는 자들 지금 계속해서 하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병으로
군중 속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위험한 상태의 과정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그 옷에만 손을 대면 구원받겠다라는 믿음의 용기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나갑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단지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믿음의 바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간절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언제 기적이 일어나면 압니까? 불가능한 상황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인간의 능력이나 방법으로 더 이상 행할 수 없을 때, 즉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남들은 다 포기했으나 믿음만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불가능 상황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 다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선포합시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되 되는 사건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했을 때 여러분 핑핑거릴 때가 있어요. 하인들이 아니 어째서 이렇게 맹물을 여기다 갖다 부라고 얘기하는가.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듣지 않고 핑핑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적은요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은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거 모든 거 다 허탕을 칠 것이다라는 생각까지도 오히려 더 지배적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명을 어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럼에도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다라는 순종으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수의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장면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 없는 믿음은 말뿐입니다.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꼭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간절한 믿음이 있고 불가능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할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단지 이목을 끌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입증하고 믿음을 이끄는 통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마가복음 16장 17절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은 기도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 기적의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초대교회만 머물렀던 기적이 아니라 우리 순복음은성교회도 뜻과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늘 날마다 이곳에서 간절함의 믿음의 바람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늘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령이 이끄는 교회 순복음은성교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선포합시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요, 닫힌 울타리 안에 머무는 집단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세상과 소통하며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열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차별이 없고 서로를 환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손을 동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면서도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문 났다라는 거예요. 열린 교회로서 복음의 창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이기. 자,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집단이 아니라 세상 속에 열려있는 복음의 창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착한 교회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수혜를 당한 가정,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 그 가정을 돌아봅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 산불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어촌 선교회를 돕고 북방 선교회를 돕고 여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다가 우리는 추수감사절 과일을 두었던 것, 이러한 행동을 하기보다도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쌀을 통해서 모여진 이 쌀을 우리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게 이것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전달해 주십사 동장님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참 놀라했어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과 협의하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년 4년 2차 우리가 계속해서 오자마자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장님이 전화가 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누구보다도 이렇게 신경 써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부족하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필리핀에 있는 우리 선교지, 그리고 치앙마이 태국 선교지, 볼리비아 선교지, 이곳에 우리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곳에 나아가고 소외된 그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복음의 창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요, 열린 공동체로서 남에게 베푸는, 나눠주고 베푸는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행각은 바로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공간으로서 이웃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나눔과 베품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칭송받는 교회는요, 말씀 중심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두고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갈급함과 순종으로 모일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은요,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 예수님도 가르치셨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도 가르치던 장소였어요.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송받는 교회는요,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사랑과 연합을 통해 나눠주고 베푸는데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 열린 공동체로서, 성령님이 이끄는 교회, 열린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할렐루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소문, 거룩한 소문이 퍼져나가서 우리 교회 안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칭송받는 백성들의, 주민들의 칭송을 통해서 소문이 알려지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로서, 뜻과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교회로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칭송받는 교회, 사랑과 연합 가운데 성령 안에서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때때로 불협화음이 날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의 참된 주의자이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악보를 다시 펴고 주의자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교회는 하나 되어 연합의 선율을 이루는 하늘의 합창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모니를 이룰 때, 좋은 음색을 낼 때, 색깔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를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열린 공동체로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날마다 수가 더하더라. 많은 자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령님이 이끄는 우리 순복음은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 회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회복이란 상실되거나 무너진 상태에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온전하고 성숙한 상태로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회복은 단순한 원상 복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내면의 삶, 공동체 사명이 새롭게 정돈되고 강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의 내적인 건강함을 통해 여러분들 진정한 삶의 변화가,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회복은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재출발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회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는 소망해 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처럼 초대교회 회복의 공동체는요, 많은 자들이 보더니만 교회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회복되어지고 응답받고 기뻐 뛰며 떡과 또 식사를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질고에 걸린 자들이 오기 시작해요. 질고에 걸린 자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이것은 보게 되면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다 나음을 얻느니라. 저 여러분들 이 시간 치료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가 한 사람 가운데 그것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 그 한 사람, 이 설교를 통해서 치료함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다고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져 낙심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내면은 깊은 상처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오히려 더 위험하고 극단적인 선택이나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속하게 진지한 영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의사에게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질병, 보이지 않는 부분은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많은 이들이 외적인 건강은 챙기지만 내면의 고통은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불안, 우울, 분노, 비교, 무관심 같은 보이지 않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결국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면이 병들면 삶 전체가 흔들리고 회복 없이 반복되는 상처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치료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회복은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까지도 말씀과 기도로 치유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내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질고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지금 다운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앞날에 대한 불안함으로 그럴 때 모든 것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범민과 두려움으로 꽉 차고 나에게 질병이 있으면 어떡하지? 건강염려증으로 인하여 질병의 또 검진 앞에 두고 또 이후에 이 검진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이 불안함의 심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의 질고 이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좌절, 낭망의 문제는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그 텃밭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읽어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말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믿음의 간절한 바람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건강 부족하지만 이 건강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믿음의 사업일터 범상 가운데 되는 일터 되는 사업장 건강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초대교회 삶 가운데 기적이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 가운데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시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 또 전진하는 복된 6월달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고 복된 7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